우리 함께 무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주님 그곳에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하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든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에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가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항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의 터전이며 일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우리도 기쁨을 얻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원과 기회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장마와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조국과 폭발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레바논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주옵시고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번개가 칠 때 보통 사람은 두려워하며 숨을 곳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번개불이 밝혀주는 그 빛을 따라 갈 길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의 시절에 우리는 다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이런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할 길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길 또한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새 사람이 있음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이전의 사람이며 자기가 주인이고 욕심과 죄의 요구를 쫓아 사는 세상 가치를 쫓아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런 옛사람의 삶의 패턴이 그냥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행실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아직 세상 사람일 때가 많고 두 얼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안타까운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경건함이 가정과 일터에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졌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없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가기는 가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삽니다.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빨간 사과,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그 마음이 굳어지고 스스로 죄의 길을 달려가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정욕과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감각이 없는 자다. 깨달음이 없는 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잘못된 삶의 옛 패턴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시카고에 사신 어느 분이 신문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50여 명의 한인들이 배밭에 배를 따라 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농장에 들어가면은 백을 하나씩 주고 백 하나에 값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20불씩 돈을 지불해야 됐고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돈을 지불하고 얻은 종이백 말고도 준비해간 배낭과 쇼핑백에 가득가득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20불 주고 산 종이백만 보여주고 농장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50여 명의 그 한인들은 모두 다 교회에서 가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타고 간 단체 버스에는 버젓이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에 기록된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며 부끄럽게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나를 보기에는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옛 습관, 옛 성품 가지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의 욕구를 쫓는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무례함과 교만과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쉬이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툼의 마음,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옛사람의 습관과 행실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대로 아무런 선한 열매를, 결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생산성도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다른 사람을 다만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옛사람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무엇을 버려야 할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옛사람과 작별을 구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고 돌아서야 세계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버릴 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취할 것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버리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자 한다면 우리를 속박하던 그리고 죄의 습관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던 옛사람의 생각과 행실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새 사람을 적극적으로 입고자 할 때 그런 옛 습관과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을 때 육신의 잘못된 요구에 우리는 더 이상 이끌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들입니다. 의롭다는 것과 거룩함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구별해 보자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선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아 사는 그런 차원의 온전한 의로움, 적극적인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 구별된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새 사람으로서 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치없이 여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도 없고 손해보는 일이고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미국의 어느 지도자가 정책을 토론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삶의 근심과 고통에 빠지기 마련이고, 지도자가 가정이든지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든지 국가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다면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길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형통할 수가 없고, 아무리 든든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더 헛된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참된 능력이 될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영국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로버트 맥시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면서 경건함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임을 참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독일로 선교훈련을 떠나는 친구 다니엘 에드워즈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네가 독일에서 잘 적응하리라고 믿네. 하지만 마음의 문화를 잊지 말게. 기병대 장교가 자신의 칼을 깨끗하고 날카롭게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열심인가. 그는 아주 세심하게 작은 얼룩 하나까지 닦고 또 닦지 않는가. 자네는 하나님의 검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는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그분의 도구일세. 그릇을 깨끗이 닦고 또 닦으면 자네는 크게 성공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날카로운 무기라네. 저는 오래전에 로버트 맥시인의 이 글을 읽고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다스려 죄악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한 검과도 같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나기 마련이고 어두운 길을 갈수록 등불은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죄악과 불의함으로 치달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거짓 없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성숙한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은행과 JP모건에게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담보가 무엇인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건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대출을 원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믿을 만한 인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찾는 것은 거짓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눈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됨됨이가 중요하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분의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경제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사람의 인격은 성숙한 성품은 그만큼 큰 자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패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탓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그 말씀 밝혀주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이 강조하고 연설하고 설교하고 책으로 쓰고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우상에 헛된 종교적인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구약시절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그들이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닥쳐왔고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여정 내 소견대로 각자의 뜻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밝은 등불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등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1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나를 비방하는 그분에 대하여 분개하고 다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6장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려는 말씀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용서치 못한 그분을 용서하기로 결단했고 다투고 분개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고 정말 훌륭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곧 순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온유함을 취하라는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죄악을 버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나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는 사람만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 요나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죄악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가온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죄악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회개할 사람은 요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이지만 그에게 회개할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요나를 부르셔서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저주와 미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인 곳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가 회개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가는 길을 풍랑으로 가로막고 그를 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회개의 무릎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먼저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의 무릎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삶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련의 때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무릎을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옛성품으로 살 때는 우리 자신이 내 삶의 차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제약을 쫓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만족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지배하는 마음이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염려와 근심 속에 참 힘들게 기도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애쓰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런 깨우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걸 누가 다스리시는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분께 의탁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깨우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로부터 제 기도의 언어가 염려와 근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신뢰와 의탁과 그런 신뢰와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조용히 입술을 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미리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 삶의 여정인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와 사랑은 결단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과 내 삶의 차원과 환경과 처지와 모든 여건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이 땅에 걸어갈 때 무엇이 그런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에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 사는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신명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다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광고는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맘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마녀의 주여 소망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